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을 함께 합니다. 이날은 목요일 저녁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이후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아마 이때까지를 대충 자정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금요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75절에 보면 끌려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이없는 판결이고 가장 어이없는 죄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맞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죽는 죄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도 다르게 본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찰나에 닭이 웁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무시와 조롱을 밤새도록 당하시면서 이제 새벽을 맞습니다. 이후 아직 동도 터오르지 않은 새벽, 이 앞에 비공식적 재판에 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한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하고 밤새도록 재판하고 새벽에 사람들 모여있고 그 새벽 일찍이 빌라도에 관저로 보내고, 여러분 요즘 같은 불빛이 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후 총독 빌라도와 헤로드 왕의 신문이 이어지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이요. 이는 그가 그들의 멀어요? 시기로. 이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경함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아픔, 희롱과 조롱당하시고 이제 마지막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얼마나 급박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전날 자정 밤부터 아침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은 30냥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한밤중에 회의를 열고 이른 아침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 죽이라고 생떼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동력이 뭡니까?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 그게 무슨 거예요?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죠.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내가 받아야 될 기쁨인데 예수님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운 거예요. 세례요한처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등장을 하시면 세례요한처럼 자기들의 핏빛을 뿌려 주님 앞에 붉은 양탄자 깔아드리고 자기들은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세례요한처럼요. 그런데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되어서 권력의 나태함에 취한, 달콤함에 취한 그 나태함.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고 이방 점령군이 예수님을 사지로 몬 것이 아니라 이방 지도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도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 확신을.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되면 예수님 죽이는 꼴 난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편안함에 취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드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더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더해지면.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굳이 악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역을 자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이 악역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돼요. 그러나 그 악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든 용서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도가요,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았어요.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교단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다니까요. 할 수 없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매주일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굳이 악역을 자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시기와 질투,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시고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는 크리스찬 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정점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대략 오전 9시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살펴봅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욕을 했지만 그래도 한 강도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왕지서 죽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요. 이 말씀은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넷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아버지가 버렸어요. 버리니까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버렸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뭐냐?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한 겁니다. 이 일곱 마디 말이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6시간이 다 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 실제 예수님이 목말랐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대를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옷을 조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댔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출애굽 때 6월절 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옷을 조로 정결케 하시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요. 이런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첫째 아담이 가졌던 자기 욕망의 목마름입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계속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이 끝없이 건강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요. 그렇게 목마르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예수님이 그 목마름의 해가를 선언한 게 뭐냐? 다 이루었다 하는 승리선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시켰다는 선언이 그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의 과정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팔았죠. 잡혀갔죠. 아주 급박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일주일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직전에 여인이 그 향유를 머리에 뿌려서 장례도 준비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취해간 게 아닙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켜 영원한 죽음의 노예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런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비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함께 들려오는 6시간의 신음소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 흘려야 될 피고 죄인들이 쏟아내야 될 절규인 겁니다. 결코 절망할 줄 모르는
인간이 어떤 시간,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하지 않을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당한 모욕과 경멸로 인한 죽음의 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한 생명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삶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말라 해도 그 해가를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승리하고 싶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보리 언덕길 크기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크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언덕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주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옷을 벗기며 히히덕거리는 로마의 군병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웃는 웃음이 주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한편 강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하려는 완고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죄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주님보다 훨씬 큰 죄인이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주님에게 자기 생각 얘기하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날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그곳에 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견디고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 그곳에.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던져 자기 입술을 감쌌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어련히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겠어요. 어련히 아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따라가서 잘 죽었다고 얘기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니 무사히 지켜보니까 우리가 잘못 죽인 거예요. 저분은 참으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서 그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이요, 제대로 된 하나님 믿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생명부재의 골고다 언덕에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거기 그 언덕이 해골의 언덕이에요. 해골의 언덕.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마른 뼈들이 절비한
죽어가는 그 영혼, 거기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 해골의 언덕이 어떤 언덕이 되었느냐? 생명의 기쁨을 내놓는 언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만나면 생명의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삶의 현장이 고단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면 그곳이 천국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